누가복음 24장 성경 본문을 통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지켜야 하고 매일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절 하면 달걀을 떠올립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입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이름은 서양권에서 부활절 달걀을 미리 집안이나 정원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부활절 토끼가 숨겨놓은 달걀을 찾도록 하는 부활절 달걀 찾기 풍습에서 유래했다. 이 부활절 달걀과 토끼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 인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게르만족, 독일의 원조인 게르만족의 봄의 여신인 이스타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스타르는 바벨탑을 쌓은 창세기 11장에 나온 사람 누구이죠? 니무롯이죠. 그 니무롯의 아내 세라미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 보면 이시스, 비너스, 아프로디테 모두 다 언어만 다르지 이 바벨론의 빛과 봄의 여신인 이스타르를 가리킵니다. 그의 남편인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위대한 용사였고 굉장한 건축가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벨탑과 수많은 대도시들을 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인류의 언어가 지금처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처럼 나뉘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니무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스타르의 다른 이름인 세미라미스는 남편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산의 여신으로 이스타르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면 풍요와 부를 얻는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빛과 다산의 여신 이스타르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이 지났으니 생명을 상징하는 봄이 오기를, 그 봄에 풍년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면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왜 부활절은 성탄절처럼 12월 25일로 못 박아 있지 않는 것일까요? 해마다 부활절은 다른 날짜입니다. 이것도 이스타르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계산 방법은 뭐냐면요, 봄을 상징하는 절기가 춘분이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요약하면 봄이 오고 첫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이번에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주일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일까요? 요약하면 이교도의 풍년을 비는 관습을 기독교가 수용해서 부활주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스타르 여신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박혁거세라는 왕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지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이스타르 여신에게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달걀을 그 중에 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부활절 토끼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토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토끼가 봄에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 토끼의 임신 기간이 동물 중에 가장 짧은데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임신해서 무려 5마리에서 8마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토끼 하면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결론적으로 해피이스터라는 인사를 하거나 달걀을 나누거나 그것을 찾는 놀이나 부활절 토끼, 초콜릿을 만드는 것 다 모두 고대 이방 종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려는 다산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교적 문화가 기독교를 통해 21세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풍요, 또한 복,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노동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다산 문화가 현대적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인사는 고대 언어를 현대 언어로 바꾸면 풍년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 토끼를 초콜릿으로 만들어 선물합니다. 또 토끼가 숨겨 놓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달걀을 찾자고 하면서 에그 헌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지만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생겨난 인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면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교도들이 사용한 문화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부터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눠줍시다. 나눠주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에그헌팅 행사를 합시다.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신앙의 관점을 떠나서 이 말이 논리적으로 사실인가요?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생명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 예수를 반대한 사람도 심지어 님으로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거슬렸다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서 그 몸을 지닌 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부활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내용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면 그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내용이 생명을 얻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는 식의 달걀을 나누어 먹고 에그 헌팅을 행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새벽에 하얀 옷을 되도록 입고 하얀 넥타이를 메고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린 것으로 또는 부활절 헌금을 한 것으로 내가 부활절을 제대로 지켰다. 오늘도 올해도 부활절 잘 지켰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지켜야 하고 매일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아니 목사님 절기 중에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인데요. 매주일 지켜야 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아십니까? 이틀 전에 굿 프라이데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자체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부활절을 지켜야지 1년에 한 행사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이름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위켄드,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대신 한 주의 첫날인 썬데이를 주일로, 로드스데이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 주의 날, 즉 썬데이인 것입니다. 그는 그날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 밤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통해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그들은 모여 예수님이 성찬식 하신 것처럼 빵을 떼고 교제하며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 그런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대신 부활의 날을 예배 날로 정하게 된 배경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아라.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설마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 두 여인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오늘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신앙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고난 신앙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났다는 참담함,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비참함, 무능력함, 그 절망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에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자아 부인의 신앙이 없거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려고 애쓰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매주일 지켜야 하고 매일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1년에 한 번 부활절 새벽 예배 흰 옷 입고 참여하는 것으로 행사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종교적 화석화라고 합니다. 화석에는 바위 속에 동물의 형태만 남아있고 생명력은 없습니다. 화석화된 신앙에는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능력이 화석화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윤리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깊이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함은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경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제자들이 수없이 들었던 의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부터 처음 시작하여 예수는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은 그들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활 신앙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매일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말은 날마다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깨달을 때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움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부활 신앙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 로드스데이라 명하고 그 날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매주일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부터 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활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31절에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뜻을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비전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 내 꿈의 장애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환경을 통해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신앙,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며칠을 유하다가 그가 죽으신 뒤에야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 우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나사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숨이 넘어갈 그 지경에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는 절망 속에 죽어갔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본 마르다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단 하나,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이미 죽어버린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는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르쳐주기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통을 겪으며 절규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탄원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겪는 일상의 고통과 내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아픈 기억들 속에 주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새 사람을 얻는 참 기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참 새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나 중심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버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죄된 옛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가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 맡기며 옛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아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의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를 해피 이스터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펜실바니아에 있을 때 교회 정원이 넓었는데 그곳에 달걀을 곳곳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니다가 한두 개 줍는 거로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아이들 바구니에 달걀이 얼마나 담겼는가 보면서 더 많이 집으려고 경쟁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달걀을 모았는가를 이게 자기의 전리품처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 이스터, 부자 되십시오. 해피 이스터,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돈이라는 달걀을 더 주워 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달걀을 더 담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분주하며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정신이야라고 하며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조직을, 더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부흥이며 복음의 실현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부나 건강이나 종교적 만족이라는 이스터 에그를 헌팅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며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매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아 살다가 모든 고난 이겨내고 힘든 내 인생의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 전하다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부활을 통하여 모든 악의 권세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매주일 그 부활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만 아니라 매일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제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 옛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복된 인생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늘 넘어지면서 이제는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의 핵심인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